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지구 저편이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고 느껴지는 지구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지.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인 중에 우츠마라 간조 네촌 감산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안록이라는 책 속에서, 구안록이니까 평안을 구하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온 사방을 찾아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평안을 앗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학문의 세계로 정진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겠거니, 또 자연과학을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평안을 얻겠거니, 여러 학문을 공부하고 또 자연과학을 섭렵하고 했지만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직접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서도 평안을 얻지 못했대. 그래서 종교의 문을 두드리면서 부흥에도 참석하고 다양한 자선 활동도 하면서 내가 평안을 종교에서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심지어 신학교 문을 녹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한 학기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 신학교가 악마의 제일 좋은 표적이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을, 그러니까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평안을 얻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또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이죠. 7째 복,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평화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화의 근원은 바로 죄죠. 인간이 왜 불화하게 되는가? 불화의 결과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왜 불화가 있게 되었는가? 죄 때문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부정을 저지르면 그 부부관계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케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모든 불화의 뿌리에 죄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평화의 근원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되었다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십자가로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어 주신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평화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는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다음 9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이 성육신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스도는 God in the flesh,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죄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우리 죄를 십자가 상에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셨죠.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제, 우리 사명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지은 죄 때문에 불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화평이신지라 하는 말씀이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뭘로 허무신 거예요? 십자가로 허무신 거죠. 다음 9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음연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둘은 뭘 가리키고 한 세 사람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불화와 다툼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비판을 했어요. 한쪽은 무시하고 한쪽은 비판하고. 그런데 우리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주셨다. 그 세 사람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내어 교회에 들어오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로 가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불러내어 또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교회로, 이방인들 중에서도 교회로, 그래서 한 세 사람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교회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다 십자가로 소멸해 놓으셔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는 누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굴까요?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하죠. 우리를 포함해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 되어서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서 평안을 전하시고, 이 평안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 둘이 화목하게 하시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우리 삶에 평안이 깃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절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지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일컫게 주셨으니 그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 사실 이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가 우리 말고 따로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평화, 피스와 관계돼서 세 가지가 있어요. 피스 브레이커가 있고 피스 키퍼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무엇이 피스 브레이커인가? 죄가 피스 브레이커죠. 무엇이 피스 키퍼인가? 믿음이 피스 키퍼입니다. 무엇이 피스 메이커인가? 은혜가 피스 메이커죠.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들 중에서 피스 브레이커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깨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평화를 유지하는 자들이 있죠. 있던 평화를 유지하는 피스키퍼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스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없었는데 그곳에 평화를 이루는 자들, 평화를 만드는 자들, 화평케 하는 피스 메이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받아서 평화를 킵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라. 불화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거기에 평화를 조성하라.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고, 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고,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면 결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신 분이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온유함이 십자가를 가능케 했던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던 거죠.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걸 말리러 들어갔던 사람이 혈기가 많아가지고 또 사심이 있어가지고 그 싸움을 대판 큰 싸움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아니, 싸움을 말리려고 들어갔던 사람이 왜 피스메이커가 못 되는 겁니까? 그 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사로운 욕심이 있으면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을 키우지. 온유하지 못하면 혈기 때문에 오히려 싸움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피스메이커로 살았던 분 중에 장기려 박사라는 의사 한 분이 계신데, 함석호 농이 장기려 박사를 평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 욕심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욕심이 없을 때, 사욕이 없을 때, 그리고 혈기를 극복하고 온유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온유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으셨던 거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온유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그 십자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성탄절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이사야 9장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그 복음은 평강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은 평강의 왕,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강의 복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전쟁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그 삶이 요동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왕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의 원조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복의 예수님의 말씀 다시금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갈등 있는 곳에, 싸움 있는 곳에, 불화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행하여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